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마지막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나훔서 3장까지 있는 이 나훔서도 마지막 단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결국 그 아시리아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BC 612년에 이 니느웨 아시리아는 결국 메데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당합니다.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격파당합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나라들을 신속하게 점령하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반역하는 자가 생기면 그들의 피부 껍질을 벗기고 목을 베어서 산처럼 쌓아두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분노와 정말로 이 민중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러한 악독한 니느웨 아시리아는 속히 멸망하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조차 또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나훔 선지자는 오늘 나훔서를 바탕으로 해서 니느웨 아시리아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오늘 마지막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2절 이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니까 멸망을 대비하라 라고 해서 꼭 그 멸망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예비된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의 강성함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선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그렇게 악독했던 아시리아는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고, 이후에 점령했던 바벨론이나, 그 바벨론도 얼마나 막강한 왕국 제국이었습니까? 이후에 메데나 그리스나 로마나,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직도 그 모든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멸망해 버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시대를 가장 왕성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로부터 폭고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생명이 죽어지는 그 잔인한 도륙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민중들의 삶, 혹독한 세금과 아주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서 정말 살기가 없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강성함 가운데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든 시기는 얼토당토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폭거를 하고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인들을 성적 놀이개로 데려가고 종군 위압으로 삼고 말이죠.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질러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무리 일어서도 그 막강한 일본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원, 이강수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냥 변절해 버렸죠. 아, 이건 일본을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1945년 8월 15일 도적같이 해방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기를 알아야 하고, 돌이키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보면 솟구쳐 일어서기 위함이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솟구쳐 일어나야 할 때와 또 무릎 꿇어야 할 때를 잘 분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 16절 17절 네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여기서 말은 느치는 이 메뚜기 같은 겁니다.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가 한없이 느치와 이 메뚜기 떼들이 한없이 많은 것 같지만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공동체는 그냥 흩어져 버릴 것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붙는 것 같지만 사람 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는 그렇게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돈이 없어지면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과 돈으로 의해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요, 하늘 꿈을 꾸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이후부터 수많은 수모와 핍박과 어려움과 질타를 받아도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생겨난 이래에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가져온다. 마지막 18절 19절 봉독해드립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수르 왕이여,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제국이 이제 더 이상 모을 사람이 없고 흩어져 버릴 것이다. 아수르 왕이여, 당신의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그 악독함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고통당했던 사람들,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그 힘의 권세 앞에서 지죽은 듯이 있었지만 그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손뼉치면서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로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높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온전히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악인이 강성하고 악인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였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하나님,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도적같이 임할 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루하루 삶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